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여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한 번 더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안부 한번 물어보십시오. 아내가 미용실을 다녀오면 저한테 묻습니다. 내 머리 어때? 철없었던 옛날에는 제가 아이고 머리 별론데 긴 머리가 훨씬 난데, 요즘 철이 좀 들어가지고 요즘은 내 머리 어때? 그러면 제가 무조건 아주 예뻐, 잘 어울려, 긴 머리가 훨씬 더 난데, 삶의 지혜를 너무 늦게 터득했습니다. 미국의 작가 마크 트웨인이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거짓말을 한다. 날마다 자나깨나 꿈속에서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참 맞는 말 같습니다. 사람이 매일 나누는 대화 가운데 3분의 1은 거짓말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주장들도 있습니다. 누구나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이유는 거짓말이 도움이 된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오늘 10계명의 9번째 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이 9번째 계명은 재판에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히브리 원어를 보면 내 이웃에 대하여, 여기 이 구절에서 사용되어지는 히브리 원어를 보면 소송 절차에 사용되어지는 전문 용어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증인이 재판관 앞에 서서 증언하는 행위를 나타내는 그런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9번째 계명은 재판에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재판 진행되어지는 것을 보면 왕이 임명한 재판관이 소송을 처리하는데 그것은 역사의 후대에 있었던 일이고, 그 전에는 대부분의 모든 재판들은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그 교회 어르신 장로가 재판을 진행하면서 성문이나 성소에 모여서 해결했던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10계명을 주셨을 때에 그럴 때는 그런 식의 재판이 진행되었단 말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날은 과학적인 수사법이 얼마나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목격자들, 증인들이 하는 증언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오늘날은 증언보다도 물증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때에는 증언이 상당히 중요하던 시대였었습니다. 목격자가 어떤 증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생사 여부가 결정되는 시대였었습니다. 그래서 모세 율법에는 재판을 할 때에, 특히 사형 선고하는 재판일 경우에는 반드시 2명 이상의 증인들의 증언이 일치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규례에 나와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증언을 하는데 거짓으로 증언을 했다, 그것이 판명이 되면 그 위중한 사람이 피고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아야 된다라는 법조문을 기록해 놓을 정도로 2명의 증인에 대한 내용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세계 최초의 법전이라는 하무라비 법전에서도 이 부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실제적으로 거짓 증언 때문에 희생당한 선량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봇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했던 왕이 북이스라엘의 아합이라는 왕인데, 이 아합이라는 왕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을 탐냈습니다. 저것을 차지해서 내 정원을 썼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왕이 많은 돈을 주고 매입을 하겠다고 제안을 해도 이 나봇은 선조로부터 받은 땅이기 때문에 이건 절대로 매매하고 팔 수가 없습니다. 거절을 하니까 왕이 병이 날 정도였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악한 이 왕비 이세벨이
나봇에 사는 성읍에 사람을 보냅니다. 거기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마을에 금식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나봇이 이 금식 기간 동안에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는 말을 들었다고 거짓 증언하는 사람 2사람을 세워서 거짓 증언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죄를 덮어씌워서 나봇을 돌로 쳐 죽이십시오. 감히 이세벨 명에 거스릴 수 없었기 때문에 장로들과 그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2명의 거짓 증인을 세워서 나봇을 처리합니다. 그리고 그의 포도원을 아합 왕이 차지했다라는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2명의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거짓 증언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형 선고를 언도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거짓 증언, 증거 조작으로 억울하게 몇십 년씩 옥살이를 하다가 억울했던 이 사람이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져서 재심했더니 무죄로 석방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그런 분이 계셨다라는 것을 이 신문 보도를 통해서 제가 보았습니다. 아마 오늘날에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의 사법과 관련된 관행을 풍자하는 말이 있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이 있으면 죄가 되고 죄가 없고 돈이 없으면 죄가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우리나라 현실, 사법의 현실을 꼬집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거짓 증언으로 위증으로 기소되는 사람들이 일본에 비해서 250배나 많다고 합니다. 법조계에서 문제되는 게 뭔가 하면 위증을 해도 거짓 증언을 해도 그 처벌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짓 증언하는 게 아니냐,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9번째 계명은 거짓 증거로 억울한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신 그런 계명일 뿐만 아니라 법 질서 자체를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주신 계명입니다. 만일 우리 사회에 거짓 증언이 만연하게 되면 법 자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법을 이용해서, 법을 통해서 사람을 죽인다면 사람이 죽어갈 뿐만 아니라, 억울하게 죽어갈 뿐만 아니라 법 자체도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부패한 권력, 정치인들이 꾀하는 일들이 그런 일들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그 나라의 위정자들, 그들의 권세와 권위를 인정하라고 했습니다. 권위에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성도들은 기도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임무가 악을 행하는 자들을 처벌하고 선을 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자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권위에 복종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정치인들은 이 나라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세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정치인들이, 위정자들이 권력이 타락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각 사회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주장하는 것들을 모아서 국회 법안으로 상정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치인들이 국민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라고 하면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간통죄가 폐지되었습니다. 낙태도 허용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정치인들이 대단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신 것을 국가가 법을 통해서 선이라고 주장하고 말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법을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법을 주신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타락한 인간의 이 본성을 법으로 억제하기 위해서 그런 수단으로 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위정자들, 정치인들, 권력들이 옳고 그름을 생각하지 아니합니다. 다수가 원하면 인간의 본성이 원하고자 하는 것들을 입법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덕적 가치나 도덕의 기준이 사회에서 흐려지게 됩니다. 개인의 권리는 강조하지만 거기에 따른 의무나 책임을 무시하는 사회가 되고 맙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사람들은 옳고 그름에 대한 공통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었었고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사회가 그런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저 사람들의 주관적인 감정에 따라서 각자의 생각이 우선되어지는 그런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도덕적인 기준이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시대의 정신이 그렇습니다. 이 시대의 정신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탈근대주의라고 우리는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근대주의의 성격은 합리적인 거, 객관적인 거, 이성적인 거, 이런 것들을 다 거부하고 지금 시대는 자기의 감정, 직관, 주관적인 이해, 상대성을 강조하는 그런 세대, 그런 시대의 풍조 속에 있다는 겁니다.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너희들이 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정치인들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되느냐? 그들이 부패하지 않아야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는 바른 사회가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그들의 권력에 복종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부패하고 타락한 권력들이 결탁하여서 법정에서 위증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법정에서 말한 것을 밥 먹듯이 뒤집는 일들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이 나라가 정의와 공의 위에 세워지게 있습니까? 정말 지금 이 시대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기도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9번째 계명, 내 이웃을 위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은 법정에 섰을 때에 거짓 증거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만일 법정에 한정된 계명이라고 하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법정에 설 일이 거의 없습니다. 거짓 증거할 일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계명의 본래 의도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것은 이웃을 보호하기 위한 그러한 내용을 담겨져 있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넓은 의미에서 보면 살아가면서 어떤 형태든지 부정직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계명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이 거짓말을 합니다. 허위 사실을 조작합니다. 날조합니다. 사람들을 중상모략합니다. 그리고 진실을 말해야 되는데 진실을 말하지 않아서 피해보는 사람들이 나올 때에 그 진실 앞에서 침묵하는 이것도 9번째 계명을 위반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정치적인 이야기를 제대로 안 하는 게 좋은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난 4일날 대통령 관저에서 탄핵 촉구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을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국민의힘은 옳다, 잘 됐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여론을 조작해 나갔는가 하면 민노총 조합원이 경찰을 무자비하게 폭행을 했다. 그런데 경찰청 간부들은 민노총 공권력에 유린당하는데 손을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보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경찰이 시위대에 맞아서 혼수 상태가 됐다라는 가짜 뉴스를 이 국민의힘에서
퍼뜨리고 있다. 국민을 폭도로 몰고 있다. 꼭 신고해달라. 이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어떻게 발표했는가 하면 민노총 조합원 한 사람이 경찰의 무전기를 빼앗아서 집어던져서 마침 그 사람이 경찰에게 이마에 맞아서 경찰 이마에 세 바늘 정도 꿰매는 부상을 입었다라고 그 사건에 대해서 정리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야가 사실을 왜곡하고 여론을 조작 선동해서 자기들의 그 욕망, 욕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이 9번째 계명을 위반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요즘 TV를 보십시오. 라디오, 전화, 책, 신문, 이메일, 인터넷, 문자 메시지에 이르기까지, 유튜버들이 올리는 유튜브에 이르기까지 거짓이 난무합니다. 진실이 아닌 이야기들을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서 가짜 뉴스들을 마구 올립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말로 사기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전화로 사기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 이 9번째 계명에 해당하는 일들입니다. 남의 뒤에서 수군거리고 모함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모든 일반적인 거짓말하는, 진리를 말하지 않은 모든 행위에 대해서 해당하는 계명이 이 9번째 계명인 것을 우리는 주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거짓말이 다 허용할 수 없는 것인가? 거짓말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정말 악의에 차서 하는 거짓말이 있기도 하고 유머스러운 거짓말을 우리는 통상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이트 라이라고 선한 거짓말, 좋은 거짓말이라는 거짓말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것들입니다. 모세가 출생할 때에 이 이집트 나라에서 히브리 여인들이 아들을 낳고 남자들이 많아지는 것이 이게 나중에 국가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판단을 해서 이제부터 아들을 낳으면 히브리 산파들은, 아이를 받는 여인들은 반드시 아이가 나오기 전에라도 이 아이를 죽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달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산파들이 히브리인들이 아들을 낳을 때에 아이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죽이겠습니까? 왕이 불러서 사실을 조사하니까 뭐라고 거짓말하는가 하면 히브리 여인들은 너무 건강해서 저희들이 아이를 받기 전에, 달려가기 전에 이미 다 아이를 다 낳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에게 거짓말을 했단 말입니다. 성경은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그녀들의 가정을 흥왕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생 라합을 보십시오. 기생 라합의 경우는 이거는 군 부대에서 이 군복무하는 장교들에게는 아주 심각한 그 이야기로 통용되는 이야기입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생 라합이 두 정탐꾼을 이렇게 숨겨지지 않습니까? 여리고 병사들이 찾아와서 너희 집에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어디 갔느냐? 그랬더니 거짓말을 합니다. 숨겨놓고 저기로 나갔습니다. 지금 빨리 쫓아가면 잡을 수 있을 겁니다 라고 거짓말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그녀의 거짓말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믿음의 행위라고 좋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 있습니다. 바후림이라는 성읍의 한 여인이 있는데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키고 이제 이 아버지를 잡아 죽이려고 했을 때에 다윗의 신복 요나단과 아하마스라는 사람이 쫓겨갈 때에 이제 그 동네에
한 여인이, 바울임이라는 동네 한 여인이 이 두 사람을 우물 속에다가 숨겨줍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종들이 쫓아와서 그 사람들 어디 갔느냐고 물었을 때 나는 모릅니다. 거짓말을 했단 말입니다. 이런 모든 경우에 보면 거짓말을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계명에 위법한 거 아니냐? 그런데 성경은 그 동기가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그들의 생명을 구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데에 이 사람들의 행위가 중요한 행위였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평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우구스투스는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도 성도들은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하면 그 사람의 생명은 살릴지언정 내 영혼을 죽이는 일이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절대로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 유대인들이 독일인들에 의해서 학살당할 때에 유대인들이 막 도망치지 않습니까? 어떤 집에 숨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잡고자 하는 게스타포들이 들어와서 여기 유대인들이 들어오지 않았느냐?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저쪽 방에다 숨겨두고 여기 있지 않느냐 그랬을 때 여기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갔답니다. 그래서 살아났습니다. 나는 거짓말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저기 있지 여기 있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선의의 거짓말을 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살아난 실제적인 역사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선한 이유라도 될 수 있으면 거짓말은 안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 이 주된 내용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거짓말을 할 때에 내가 거짓말한다라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에 우리 안에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악인 것이 무엇인 것을 아는 지식을 우리 안에 이미 내재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옳고 그름, 선과 악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규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특별히 인간적인 이 인격적인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선과 악을 정해 두셨습니다. 옳고 그름, 선과 악, 도덕은 인류 최초부터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든지 거짓말을 하면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거짓말할 때에 내가 거짓말한다고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선의로 한다고 하더라도 의도하지 아니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거짓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쉽게 설명하면 사람이 거짓말을 할 때마다 뜨거운 인두로 자기의 양심을 지지는 일이 된다. 그래서 그 나중에는 거짓말이 자꾸만 쌓이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의 양심이 완전히 무뎌진다라는 그런 내용의 글입니다. 의도를 하든지 안 하든지 거짓말을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에는 거짓말을 하면서 아무 감각이 없는 마음, 심령, 양심이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침 지난주에 TV를 보는데 TV 중에 하나 117번, 범죄를 117번이나 하고 또 해서 지금
구속 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한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모았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것을 밥 먹듯이 합니다. 한 번 들어가면, 범죄에서 한 번 들어가면 몇 개월, 많게는 1년, 2년, 10년 이렇게 살 텐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117번이나 수용당해서 감옥에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와가지고 또 동일한 죄를 계속해서 범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양심은 완전히 무디어져 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350년 전에 한국에 최초의 서양인이 왔습니다. 하멜이라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돌아간 후에 하멜 표류기라는 그런 일기를 썼습니다. 그것이 세계에 퍼져나갔습니다. 이 한국 조선을 소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 이 하멜에 쓴 하멜의 표류기에 보면 조선 사람들의 도덕 기준이 그 당시에 어떠했는지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조선 사람들의 도덕 기준에 대해서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조선 사람들은 내 것과 내 것에 대해서 그렇게 엄격하지 않다. 거짓말하며 속임으로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이다. 조선 사람들은 누구를 속이면 그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멜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조선 사람들은 내 것 내 것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도둑질을 잘하는 사람들이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고, 남을 속이는 사람들,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다. 얼마나 부끄러운 말입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말입니까? 이런 기질을 이어받아서 오늘날 우리 사회에 이렇게 거짓말이 난무한 건지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일본인들보다 법정에서 250배나 위증을 하는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라고. 얼마나 이 부끄러운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이 거짓의 문제는 단지 윤리적인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본질적으로 존재론적인 그런 문제에 귀결됩니다. 사람이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으면 거짓 행동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거짓의 압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살아나는 그 경험을 우리가 하지 아니하면 거짓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옛사람을 변화해서 새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죄와 율법의 매임에서 해방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패하고 타락한 그 존재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어 주신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는 옛날에 사단의 자녀들이었었지만, 어둠의 자식들이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생명을 받아서 이제는 빛의 자녀들이 되었으니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 빛의 자녀들이 되어라. 그러면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존재가 거듭나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면 윤리적인 진실한 열매들,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워런 버핏, 투자의 규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분이 여러 곳에 가서 강의하면서 갈 때마다 이 이야기를 꼭 했습니다. 우리는, 자기 기업은, 나는 사람을 고용할 때에 세 가지를 봅니다. 세 가지를 본답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지능이 있는지,
저 사람이 머리가 있는지, 잘 돌아가는지, 똑똑한지, 어리버리하지 않느냐는지 그 첫 번째로 보고, 두 번째로는 열정이 있는지, 시키는 일만 하는지, 아니면 정말 해야 할 일들을 알아서 챙기는 사람인지, 그리고 세 번째 인테그리티라고 했습니다. 인테그리티. 저 사람이 지능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데 인테그리티를 가지고 있는가? 인테그리티라는 요 영어 단어는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참 어려운 말입니다. 보통은 성실하다, 정직하다라고 번역을 하는데, 더 근본적인 의미는 그 사람의 말과 행동, 생각이 일치하는 청렴, 결백함을 뜻하는 말이 인테그리티입니다. 그래서 워런 버핏가 간부들을 결정할 때에, 면접을 볼 때에 뭐를 가장 우선순위를 보는가 하면 이 사람이 정말 청렴, 결백한지, 인테그리티가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이렇게 묻는답니다. 면접에서. 만일 당신이 어떤 고객과 문제가 생겼을 때 작은 거짓말 하나 하면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반드시 묻는답니다. 윗사람들, 그 고위직을 결정할 때, 면접할 때에 그것을 묻는답니다. 인테그리티. 그러니까 정직한 거, 신뢰할 수 있는 거, 말과 행동과 생각이 일치하는 거. 그런데 이 인테그리티라는 것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살아가면서, 선택하면서, 배우면서 생겨나는 것이 바로 이 인테그리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 내 삶의 구조를 왜곡해 나가게 됩니다. 자꾸만 거짓말하면 우리의 영혼이 망가질 뿐만 아니라 사회가 망가지고, 그 거짓이 계속 이어가면 온 세상에 영향력을 미쳐서 이 세상이 하나님이 계획하고 원하던 생각과는 다른, 아주 다른 세상으로 만들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면, 만일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잘못된 행동들을 하면 그런 것들이 내 이 양심에 성령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그것이 갈등이 되고 부끄럽고 고민이 되고, 그것을 계속해서 민감하게 느끼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인격이 바른 인격으로 성장되어져 간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원하시고 보고 싶어하는 그런 인격을 갖추게 되고, 그런 올바른 인격을 갖추게 되면 인생에 어떤 역경이 닥쳐와도 그 인격이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준다라는 것. 당신이 어디를 가든지 당신의 인격은 같이 가는 겁니다. 인격과 당신과의 삶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인격이 보인다는 거, 상대방의 인격이 우리가 다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것을 본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인간에게만 주셨습니다. 피조물 가운데 말하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에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혼돈한 세상을 말씀으로 질서 있는 세상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기를,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기를, 우리 속에서,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진실된 말을 통해서 세상이 바로 세워지는 그것을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내 이웃에 대해서 따라합시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곤란한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말을 해야 될지 곤란할 때에는 그냥 사실을 말하고 진실을 말하면 됩니다. 그리고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고 정말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정직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대한민국 왜 여기까지 왔느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직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9번째 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말은 늘 진실만을 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자가 되라는 말씀으로 기억하고 이 한 주간 그런 생활을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